아모스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부터는 구약을 설교할 때 선지서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서들을 책 순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그 시대 순서대로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아모스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무엇도 높아졌겠습니까? 그들의 죄악도 높이 쌓여져 갔습니다. 우상숭배는 만연해졌고 사치스럽고 무절제하며 부도덕하고 악한 모습들은 점점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 좋아지니 영적으로 자만해지는 것이지요. 내 삶이 평온하고 무탈하니까 흔히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내가 무슨 죄 한번 지어볼까 하는 마음처럼 경건 생활에 나태해지고 영적 교만에 쉽게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가를 지어 부른다라는 것은 누군가 죽음을 애도한다거나 자기 민족의 멸망 소식에 대한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아모스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부를까요? 왜 그러냐면 상황을 보는 그 관점, 상황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날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하는지 아모스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 자신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망이 보이기에 그 참혹한 사실이 눈에 선하기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며 그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멸망이 너무나도 비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로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그들이 지금껏 누구에게도 침략당하거나 지배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차례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군가에게 완전한 지배를 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기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이 처음은 항상 너무 힘들고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그 힘겨움이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패망을 처음 겪게 될 이스라엘에게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처녀 이스라엘 향한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표현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참으로 사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반토막이 아니고요. 10분의 1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대참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복됨이 그들의 생명에 화를 입어서 커다란 저주와 불행과 사망으로 뒤덮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여전히 지켜가시며 그들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끝까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을 진실로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수 있다. 나를 찾아야 살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제공하시며 자신의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바로 그 근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당연히 살 길이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그들이 지금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왜 그들이 지금의 상태로는 멸망이 당연시 되는지, 왜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아모스 2장에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서너 가지는 혼합주의적인 종교와 사회적 불의에 따른 죄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섞이다 보니까요. 우상숭배, 저우상숭배 방식이 섞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짬뽕된 종교의 모습, 혼합되어 이도 저도 아닌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러한 혼합된 종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와 거룩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과 사회적으로 불의한 모습들만 점점 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것도 없고 팔릴 만한 법률적 이유도 없는 사람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팔려가고, 주변 사람들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그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팔려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밟히고 또 밟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이 그들의 현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왜곡된 종교적 열정에 자행된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 향한 추악한 만행과 압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부르사 그들과 언약을 맺어 친백성 삼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과 동일하게 심판하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모스 2장에서 실질적인 죄악들이 언급되었다면 그 3장에서는 드러난 죄악들은 이면에 있는 그 근본 이유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알았는데, 너희와 지극히 친하였는데,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였는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고 그들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고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행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사랑을 주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재 모습이 옳지 않아서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경고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한 번의 실수와 잘못에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심판들을 상기시키시며까지 그들을 권고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숱한 경고와 징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비가 멈추고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겪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아이고 아파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번 거는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고 할 때에 그 매를 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도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할 텐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어떠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혼탁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은 재앙을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행할 터인데 부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 심각한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실 텐데 그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이지. 이는 마치 최후의 통첩과 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판과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시면서 그 역시 그 만남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그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여 섬기고 따르고
조화라 하는 모든 우상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나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며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창조주의 권리로서, 온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전능자의 권리로서,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시는 주권자의 권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이 수차례 있어 왔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여정들을 통하여서 많이 아프셨고, 많이 힘드셨고, 많이 고통스러우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품 안에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만날 만할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으니 그 만남을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모스서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는 5장의 내용을 보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을 것을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는 정말로 중요한 도시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도시들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계실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이 꿈꾸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에서의 방랑의 시간들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있었던 곳, 그리고 할례 언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도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터전이요, 신앙의 요람이 바로 브엘세바였지요. 그런데 이 도시들을 찾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비참하게 되었고, 길갈은 죄를 더하는 곳이 되었고, 브엘세바도 우상 숭배 도시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일깨워줬던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그 도시들이 하나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이었던 곳들이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곳을 향한들 더 추악스럽고 더 큰 죄악을 더할 뿐이다. 그러니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베델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전에 길갈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이전에 브엘세바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베델로 향하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를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에 의지하거나 용한 점쟁이한테 가거나 소위 기도빨 있다고 하는 성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찾지 말라고 하신 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여기저기 헤매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로 찾으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고 거듭거듭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불들을 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심판자이신 이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그들의 우상 숭배만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혼합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불의 또한 지적하시기 원하시는데요.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호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지켜질 때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할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찾음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옳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을 살고자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들의 실제 삶은 위선적이었고 거짓으로 도배되었고 악과 부도덕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고자 한다면 의식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가듯이 나 여호와를 찾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5절에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정말 커다란 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을 싫어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21절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절기와 성회를 미워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사를 나는 받지 아니하겠다. 노래도 내 앞에 부르지 마라. 듣기 싫다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모든 형식과 모든 격식과 모든 자세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예배 방식에 대해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거짓된 안전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통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찾고 기대하고 바라는 주의 날은 소망의 날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예배 행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닐 뿐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수년간 예배를 드리고 수년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거부하셨고 받지 않으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 앞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여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공의와 정의의 결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예배는 공의가 없어, 너희 예배는 정의가 부족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이 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가치들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저절로 하나님을 통한 내 이웃과 하나님을 통한 그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공평하며 의롭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이 범한 서너 가지 죄악은 바로 그들의 이웃을 향한 불의와 무자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무자비한 행포를 일삼으면서 자신에게 나와서는 번제와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위선적 예배는 못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오전 오후 예배, 이 시간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만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입술만의 고백과 겉모습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발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시험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며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마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 여호와를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 살고자 한다면, 진실로 간절히 살고자 한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삶의 모습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으로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의 자리를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내게 손을 내밀어라. 만물을 창조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손 잡아주리라. 그리하여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리라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